9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2편입니다. 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42편에서 시작되어지는 시편의 두 번째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18, 19, 20절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절은 72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시편 72편은 그 자체가 시편의 제2권인 42편부터 71편까지의 시들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주석가들이 또 해설가들이 설명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 지은 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윗이 솔로몬을 비롯하여 후대의 왕들을 위한 그런 기도로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즉위식에 이 기도를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71편을 묵상해 보시면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로기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런 이 시편의 말씀을 읽었겠죠. 그리고 은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을 위한 이 기도를 읽으면서 그들은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72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한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판단력, 판결, 이 말은 정의라는 히브리어 뜻과 똑같이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할 때에 그 정의 미샤트와 똑같은 말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공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 판단력, 판결, 정의, 이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공의, 제다크라고 하는 주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평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공의를 말할 때에는 주와 나와의 관계에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강령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전체 내용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공의, 즉 주의 공평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조사할 때에 판단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올바름을 이야기하죠.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의 주께서 세우신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공평으로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슬픔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 재판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로 그 죄를 씻는 것이 씻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의 빚값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러한 우리의 죄를 매번 피로 씻을 수 없어서 구약시대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떠한 죄냐, 백성의 죄인지, 사장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 남자의 죄인지, 여자의 죄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뜰뜨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 구약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매번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죄를 씻었지만
있지만 또 돌아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지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의 죽음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치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의 죄를 단번에 사해 줬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정의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이것은 가난한 자가 그 당시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힘없고 가난한 자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만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조그마한 빵 한 조각 훔쳐도 용서받지 못하고 무거운 죄를 지우는 것이 이 땅의 재판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재판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뒷돈을 준 사람에게, 자기에게 권력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 위시파트의 원어가 자입니다. 이 자가, 이 기준이 구워질 때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그런 산들도 그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평강을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많은 식물, 모든 것을 산에서 다 얻지요. 나무를 베어서 집, 산의 열매를 따서 먹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을 받고
이러한 자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해치는 자들의 손이 꺾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마치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는 악인들은 심판으로, 의인들은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넘치는데 달이 닿을 때까지 이릅니다. 달이 다 해서 없어질 리가 없죠.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는 또 솔로몬 왕이 처음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성령이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힐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의와 공평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를 선한 일에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 이 본문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실질적인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디도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